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3편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무엇을 찬양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뭐가 찬양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름은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한 소망과 기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 이름 민혁이거든요. 부모님이 왜 민혁이라고 했을까요? 멋있어서요? 아니요. 저한테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 이름에 그 소망을 담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백성민자대 빛나리 백자거든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빛나는 백성인지 백성을 빛나게 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뭐가 빛나게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부모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실은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제가 부를 때 참 어색해요. 어색해요. 다 그렇죠, 사람들요.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내 건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쓰는 것. 옛날에 수수께끼 있었죠? 이름이에요. 나는 잘 안 써요. 그런데 다 뭐 부를 때는요, 부를 때는 뭐냐?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생각 안 하는데, 별명이라는 게 있죠. 별호, 이런 거. 그거는요, 그 사람이 실제 연상되기 때문에 그걸 부르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어렸을 때 별명은요, 실은요, 장난치느라고 막 그냥 부르고 막 이랬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하도 얼굴이 까매가지고 별명이 까무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깜둥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탁 그래가지고. 근데 왜냐면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를 때는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연상이 되거든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요, 별치가 별호라고 했어요. 전쪽에서 그 사람 별호를 딱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청송 뭐 그렇게 부릅니다. 그게 그 사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세울 때는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뭘로 바꿉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바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찬양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다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즉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부르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고백하는 자체가요, 얼마나 내게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신 하나님이신 이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이름을 찬양할 때에는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여호와 이레, 그냥 다른 사람이 불렀던 그 이름을 나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요, 강선원 집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한 그 고백이 있어야 여호와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야, 남들이 얘기하는데 그렇다더라?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진짜 멋진 놈이야. 이게 돼야 되지. 남들이 너 멋지대. 물어보죠. 너는?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요 찬양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여호와 니시, 너는, 나는 하나님이 승리 주신 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렇게 찬양이 아니에요. 맨날 노래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게 여호와 이름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이런 거예요. 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너한테? 쉬운 말로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탄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걸 딱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그냥 막연하게 뭐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다, 뭐 들어주신 하나님이다, 그냥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나는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그 딱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 자신을 바쳤더니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진짜 내게 이런 일을 해주셨어.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진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찬양이 넘쳐나는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니까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맞죠? 높으신 분인데 스스로 뭐 했다고 말했어요? 낮춰주셨대요, 여러분이. 이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낮은 분이라 낮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낮춰주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애들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야기합니다. 제가 키가 크죠, 애들보다는요. 근데 애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나랑 눈높이 좀 맞춰봐. 못 맞춰요, 걔네들은요. 제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눈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걔네들한테는 그게 은혜예요. 아빠한테 눈 맞추라고 하면 고개 들고 뭐 이러고 하니까 얘기 없어요. 고개 아프고 힘들고 어렵죠. 못하죠. 내가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춰주셨어요. 낮춰주셨어요. 자꾸 낮춰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뭐냐면요,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순서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모세의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어요. 시내산을 내려왔는데 그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인간이 가서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막을 짓고 지성소로 내려오셨어요. 진짜 우리들 삶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여기도 못 만나요. 우리는요 그렇게까지 못 맞춰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셔서 우리 마음에 들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근데요 그것도 안 해요. 만약에 날처럼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러 갔다면 힘들어 못하겠다. 나는 다리가 고르타고 무릎이 안 좋아서 관절이 안 좋아, 이딴 얘기가 못 만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속까지 오셨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난 이것도 해야 됩니다. 꼭 아파트 이번에 당첨돼야 하기 때문에 주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코로나 위험해서 주님 못 만나겠습니다. 다 필요하면서 못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범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높이 맞춰가지고 애한테 무릎 꿇고서 앉아가지고 눈 맞춰줬더니 아빠 보기 싫어, 나 장난감까지 놀아야 돼 하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야, 나는 너랑 이야기하려고 말이야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런 아빠를 외면한다고 에이 못된 놈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낮춰주셨어요. 근데 이게 감동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자체가 은혜예요. 옛날에요 이제 훈훈한 미담, 오래전 얘기입니다.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신문에 기사에 나왔는데 무슨 기사가 나왔어요? 미담으로 조금만 해놨어요.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여자예요. 친구가 암에 걸렸어. 고등학생인데 항암치를 합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단짝 친구들 2명 있어요. 여자애들이 상관을 했어요. 그리고 걔 앞에 나타났어요. 똥모대가 털었어.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 자체만으로 걔한테는 큰 힘이에요. 그 여자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뭐 그 뒤에 기사가 어떻게 돼서 나누지 않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무슨 뭐 힘내라 뭐 해라 내가 뭐 해줄게 뭐 해줄게 필요 없어요. 머리 같이 싹 바르고 왔다니까. 그거 자체로 걔한테 가장 큰 힘이었고요. 그걸 평생 아마 그 친구는 그 친구 못 잊었을 거예요. 머리 하나 밀었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다 버리고 오셨잖아요. 그런 이걸 우리가 찬양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요. 생명을 줬잖아요. 머리카락 민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얼마나 감사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다 같이 경험해 본 거잖아요. 다 같이 터져보고 다 같이 고민해보고 다 같이 아파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기에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려면 주님처럼 아들을 내어 주셨고 또 주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는 거예요. 본문 성경의 113편은요 어떻게 우리를 찬양해야 되냐, 한마디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찬양하고 공간을 찬양하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죽는 그날까지, 죽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찬양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요 이 코로나만 지나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게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그냥 right now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찬양해야 되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도 있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 형편되고 시간 안 되고 상황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찬양 못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거의 감정이잖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도 맨날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분 나빠서 하나님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저 집사 때문에 아무개 집사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은 안 되죠, 여러분요. 그럼 그 사람은 예배할 때 그 사람만 보고 싶은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 감정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찬양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은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종도, 여러분도 일평생 하나님 찬양함으로 시작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찬양하시다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주님,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고 동등되신 예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이런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